2025년 2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성공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비어져서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요한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까요? 3장 3절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일은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기준을 바꾸는 거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가 한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상함과 깨어짐으로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메꾸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높아진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을 겸손함으로 낮추고 또한 삐뚤거리고 굽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곧게 하고 험한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평탄케 함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또는 주인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3장 7절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이 세례를 주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고 지금 하고 있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구원은요, 어떤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세례를 받기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그 삶에 대한 마땅한 열매, 마땅한 삶의 모습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종교적인 예식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진정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어떤 열매죠?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도전적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왔을 때 뭐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좋은 열매란 뭐 40일을 금식해야 된다거나 뭐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탐욕과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비함과 긍휼함,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삶,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세리들도 이 세례를 받고자 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지요.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르되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세리들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세리에게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욕심 없이, 탐욕 없이 너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삶, 탐욕을 버리는 삶. 그러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너희들의 힘으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면서 고발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여러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 나의 것을 나눠주는 삶, 우리가 직장이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강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것을 나의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또한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빈들에 서 있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함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겸손히 낮추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굽어졌다면 바르게 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